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기초적인 속성이라고 할 때는 아마도 거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속성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그건 아마 사랑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대표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약성경 또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누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예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흘러내려온다.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랑하셔요. 그런데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하실까? 그렇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또 내치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딜레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는 창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죄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죄는 어디로부터 왔죠?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데 사탄이 침입했어요. 침입해가지고 뱀을 꼬여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꿰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던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났더니 자꾸 죄로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일을 보면은 먹고 싶죠. 그렇죠? 근데 남의 것을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 사과나 배나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걸 자꾸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다 그랬죠?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탐스럽고.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탐스러운 마음, 탐욕이 생긴 거예요.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 이 욕구는 좋은 거죠. 음식이 있는데 음식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맛있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건 음식에 대한 식욕,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이 좋은 것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은 그게 뭐라 그래요? 식탐. 음식에 대한 탐욕이죠. 그럼 발전하는 거예요. 식탐이 되면은 건강에 좋아요, 해로워요? 건강에 안 좋죠. 그러니까 기본 욕구가 있는데 기본 욕구를 넘어서면 그거는 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유혹했다고요? 처음에 뱀이, 사탄이 그걸 유혹했다. 하와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욕구만 있었는데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행동으로 따 먹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잠자는 것도 욕구죠. 잠 못 자고 안 자고는 못 삽니다. 밥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식욕이 있어요. 또 성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욕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1등 하고 싶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건데 그 성취욕을 탐욕으로 가면 어떻게 변질될까요? 컨닝하겠죠. 안 좋은 방법 동원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성취욕이 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범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취욕은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과해지면 안 된다.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성취욕이 있어가지고 잘 운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성취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고 잘 되기를. 그런데 이 탐욕으로 바뀌면 어떤 식으로 되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가 아담을 먹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저걸 내가 갖고 싶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것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왔어요. 탐심이 있어서 저걸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것도 마음의 죄가 되죠. 내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온 것도 죄가 되죠. 행동으로 옮긴 것도. 자, 그러면 똑같은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달라요. 마음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려라.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라. 나타나지 않게 마음속에서 끝내라. 그렇게 자꾸 타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할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이 있어요. 그래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꾸 들면은 하지 말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셔요. 근데 행동으로 나쁜 짓을 옮길 때는 하나님이 이놈하고 징계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을 때 다스려야 돼요. 이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꾸 다스려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게 자꾸 쌓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 지은 하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혼내려고 1번. 두 번째는 용서하려고. 왜 찾아오셨을까요? 혼내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 찾아와서 회개를 기회를 주시기 원해서 회개하려면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됐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따먹었습니다. 저 사탄이 나를 꿰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 했죠? 저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꿰서 그랬다고. 저 뱀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변명을 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담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핑계대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은 잘못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를 안 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해서 징계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징계받아요? 회개를 안 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담 하와와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살죠.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죄가 있는 곳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멸망시키고 끝낸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내가 너와 같이 살기는 어렵다. 이제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에덴 동산에서 너 나가라.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는가 아니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래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제도가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를 통해 제사 드리는 것, 제사 제도,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생겼죠. 이 죄가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언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순수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나쁜 짓 하고 다녀요. 크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원죄가 있으니까. 이 피를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하지 말라 해도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어요. 그렇죠? 가인도 그 원죄를 타고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잘 드림으로 원죄를 벗어났어요. 그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가인도 엄마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동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작용을 대하십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 재산을 안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안 갚아 하는 거예요? 아벨 동생에게 안 갚으면 하는 거예요. 막 해코지 하고 싶은 거예요. 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이 자꾸 깨는 거예요. 너 죄를 지어야 돼. 죄를 지어야 돼. 자꾸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스려라. 징계하지 않고 다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예요? 하와를 찾아온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아벨을 치고 나서는.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와한테 배웠어요. 똑같은 걸 배워가지고 가인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 도망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징계를 내렸어요. 자, 징계 내고 끝낸 게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표를 줘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것은 면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나 내가 돌이켜서 돌아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자도 태어난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사랑일까요?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죠? 세상 좀 구경하러 오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을 창조했다. 물론 예수님도 창조 시에 같이 계셨지만은 너 구경하고 좀 와라. 한 30년 살다가 와봐라. 경험 좀 해봐라. 그게 아니죠. 왜 오셨죠? 죽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출생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다르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니, 어떤 분위기여야 할까요? 태어난 것 자체는 축하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축하하면서 막 지내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렇죠? 나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면 제3자처럼 축하만 해주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겠죠? 분위기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난 죽으러 왔는데 축하한다고 막 그러니까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고 무슨 예배예요? 성탄 감사 예배.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로 쓰는 거예요.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안 해요. 물론 축하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저 현수막에도 있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하고 이 기쁨으로 보낼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가 없어요. 없기 위해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그러면은 요셉의 유전 인자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누가 잉태시키셨죠?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뭔가 아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잉태시킨 거는 누가 시켰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자랄 때에는 누구의 양분을 먹고 자라셔요? 마리아의 양분, 그렇죠? 공급받아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근데 원래 씨앗은, 그렇죠? 태생이 뭐예요?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입고 왔지만,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죄는 없으시다. 왜 인간의 몸이 필요했죠? 왜 인간의 몸이 필요했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다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환상으로, 영적으로만,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할 수가 없죠? 피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그냥 우리 인간 살아나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100%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